우리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섰는데 이렇게 말씀을 짧게 읽고 앉으니까 낯설죠. 네, 다른 교회 온 것 같고, 네, 이런 날도 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함께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선한 힘, 그냥 그 선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엄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으로 우리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쓱 볼까요? 자, 우리 왼쪽 오른쪽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별인이도 보고 잘 왔습니다. 자, 우리 반대쪽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자녀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방금 이렇게 나눴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영적 공격이 엄청 대단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잤다고, 하나님 아침부터 하나님 선하시다고, 오늘 하루 어떤 일정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된다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덧 감사를 좀 잊고 우리 분주한 일정이나 아니면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떨 때는 염려와 불안이 먼저 우리의 오전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절망적인 뉴스밖에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SNS를 하신다면, 인스타 이런 걸 하신다면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쁜 곳에 놀러 가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저 예쁜 곳, 예쁜 옷, 예쁜 음식을 못 먹지? 이러면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속상하고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어떤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하지만 그 100가지도 넘게 감사 제목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잘 쓰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 3일 너무 잘 썼습니다. 우리 형제들 감사탕 보면요, 너무 잘 썼는데 3일 조금 넘어가면 이제 어떤 감사 제목이 있냐면 밥을 잘 먹게 해주시면 감사,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 약간 이 거룩한 감사 제목이 조금 이렇게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일쯤 딱 지나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로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안전을 약간 이렇게 시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세상, 다른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요. 대학교까지 가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젊은 나이인데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37살밖에 안 된 나이예요. 저보다 5살 많은 나이에 나치 정권 때문에 이 나치 정권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 분이 이제 보면 하루에 빵 3조각, 차가운 물 조금, 그리고 난방도 당연히 안 되는 아주 차가운 독방에 갇혀서 그 이제 투옥 생활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일기를 매일 썼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빵 한 조각과
한 줄기 빛에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분이 누구냐면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찬양한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이 이제 결국 다가왔어요. 사형이 다가오던 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선한 능력에 놀랍게 감싸여 있습니다. 이제 평화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의 현실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사람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네, 저와 여러분은 자주 기도할 때 살면서 하나님 왜죠? 왜 하필 저죠? 왜 여전히 저는 이렇죠?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단 1%도 안 변한 것 같이 멈춰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왜요 하나님이라고 답답해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요라고 부르짖는 것을 절대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요라고 말할 때 그 왜를 예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관계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항상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엉망진창으로 될 때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는 유대교인들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을 걸 구하러 저기 멀리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는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함께 잠깐 원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PPT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용된 감사하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은혜를 보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은혜를 다시 본다.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고 다시 믿고 다시 느낀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에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 2단계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정답을 우리 함께 욥에게서,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울면서도 할 수 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경에서 알다시피 자식들도 하루 만에 잃었고요. 재산, 평생을 모아서 얻어왔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요. 건강도 다 잃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그 욥의 아내도 자기 남편인 욥을 아주 하대하고 무시했고요. 마지막에는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아마 베스트 프렌드였을 건데, 베스트 프렌드 3명마저도 욥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정말 속상하고 힘든 그런 삶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 22절 보여주세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는데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이 모든 거, 자녀들, 재산, 내 건강, 심지어 내 자존심, 명예까지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욥이 아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욥은 펑펑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조금 다른 것은 욥은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욥이 울면서 엎드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욥의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펑펑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펑펑 울고 싶은데 기도도 막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막 생각나지도 않고, 근데 마음은 답답하고 먹먹하고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물이 욥처럼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요, 욥같이 엎드린 시간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께 수천 마디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만나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좋으시고 하나님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 인생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눈물도 감정도 반응도 멈춰버린 메마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 하박국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표현에 따르면 정의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없었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많이 없었겠죠. 그냥 이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박국도 외쳤습니다. 같이 우리 하박국 본문 보여주세요. 네, 좀 이따 보여주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먼저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할 만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입에도 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되물었지만 마지막 장에 가서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라고 묻던 그 입술에도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예배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가사 고백이죠. 말씀. 하박국의 즐거움은 외양간의 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즐거움은 감정이 신나고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생기는 거기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언젠가 기뻐지면 기뻐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자기 감정이 설령 자기의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싶은데 감정이 막 처지고 침묵하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육체는 갈수록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세워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는요, 뭡니까 여러분? 어렵죠? 감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가까이 와서 그 믿음이 폭발할 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절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폭발하는 그 희락을,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은혜가 폭발했다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건 좀 성급하다 해서 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좀 진정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감사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나는 지금 기뻐지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살면서 왜의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당할 걸 미리 아신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엄청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예수님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 감사하시고는요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이 감사 기도는요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심과 가장 외로운 그 외로움이 몰려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제자들에게 이 지구상에 퍼질 것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나온 감사하고 였습니다. 예수님의 현실이 좋고 만족스러워서 예수님 뜻대로 모든 게 다 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신 이 고통의 자리가 나는 이해 안 되고 나는 정말 아프고 가능하면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신 이 마음이 가장 완벽하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플 걸 미리 아셨지만 그 십자가의 아픔을 피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도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감사다. 상황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니까 나오는 진정한 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시작된 순간 외가 예배로 바뀐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시작된 순간 외가 예배로 바뀐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아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외로운,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처음엔 모두 왜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입에선 결국 모두 예배로 그 말이 문법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왜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이번 한 주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번 한 주 살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죠? 왜 저는 아직까지 직장에서도 혼자인 것 같고, 왜 저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고 있죠? 왜 악인들은 잘 되지만 저는 여전히 불쌍하고 힘들고 뭔가 답답한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도 나는 거기 있었다. 그때도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네가 왜라고 묻던 그 자리, 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바로 그 시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고 너를 빼앗기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령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큰 빅픽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다 이해한 다음에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게 될지, 1년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할지, 내가 몇 달 있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싶어하고, 이거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겁먹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 마음이 장악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풀리고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에 조금 더 향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해라. 의무와 율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라.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안 즐거울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감정은 처져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은 속상하고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왜라는 의문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로 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엎드려서 울었던 그 모든 눈물의 시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찬양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모든 상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가장 깊은 상황, 가장 무서운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